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누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강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그 요셉 총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다시 챙겨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다시금 작전을 꾸밉니다. 그는 집 관리인에게 명령해서 형제들 자루에 돈과 곡식을 풍성하게 담게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만 따로 자신이 쓰던 은잔을 하나 숨깁니다. 그런 후 그들을 쫓아가서 은잔을 왜 훔쳐가냐며 도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 관리인하고 짜고 다시금 형제들을 곤란에 빠뜨립니다. 앞장에서는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요셉이 다시금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왜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또 식량이 떨어질 테니 다음에 방문할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모든 형제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두 번째 꿈도 자연스럽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위기를 만들어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실패하더라도 동생 베냐민은 붙들 수 있으니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요셉이 형들을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정으로 형들이 그 시험에서 통과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요셉의 꿈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형제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는 이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셋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를 미리 이제 검사를 해보니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 마음이 무너져 이 낙태 수술을 하려는데 결국 그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지능은 4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집안의 모든 스케줄은 이 친구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가족 행사도 모두 이 친구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이 친구가 늦으면 가족들도 다 늦게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마라톤 장애인 복지재단을 섬기는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인터넷에 치면 이분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표만 쫓아가면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됨이 깨질 것 같으면 멈춰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일의 목표보다 그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복을 더 중시하십니다. 우리도 내 목표 달성보다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아 주인 요셉이 시킨 대로 그들을 호통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우리가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돌려줬는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있느냐며 반박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그 돈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자루를 정말로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에 이 형제들은 슬픔에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며 요셉의 그 성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좋았습니다.
이 형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이고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형들이 좀 경솔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혹시라도 그래도 모르니까 그런 말은 어차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신들의 자백을 주장해야 되니까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오자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옷을 찢으며 울고 슬퍼하며 다 함께 요셉의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의 말처럼 베냐민만 보내고 자신들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지만 아버지 야곱도 분명히 그들에게 잃으면 잃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돌아가지 못하면 자신들의 가족들 모두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해결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번에는 베냐민의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변명거리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함께 슬퍼하며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팔 때 보십시오. 그들은 동생의 울음소리와 애원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 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므온을 통해 시험을 했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통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1차 테스트였습니다. 2차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래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동생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2차 테스트는 더 어렵습니다. 요셉만큼이나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자란 베냐민이었기에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을 위해 자신들의 전부를 던져버립니다. 일이 잘못되면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한 이집트에서 평생 종살이를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야만 합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형제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때 두드러기가 나서 응급실에 시도 때도 없이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피곤하다 그냥 혼자 가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내는 잘 모르지만 아내가 힘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남편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아프다고 느껴지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아프다고 할 때 함께 아파해 줄까요? 진정으로 아파해 줄 사람은 육신의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단락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은자는 본인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훔쳐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진짜 그럼 은잔으로 점을 쳤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은잔이 중요한 물건인데 그것을 훔쳐갔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냐민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가 다시 한 번 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이 나온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형제들 중 유다가 유독 나와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벌써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떠나기 전 그가 아버지를 설득하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할 때부터 그는 형제들 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물론 루벤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결국 38장의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서 아들 둘을 잃었고 심지어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자식 잃은 아버지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첫 부분에서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지키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많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총리 요셉과의 대화에서 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은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기에 베냐민은 형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의미가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췄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베냐민만 죄를 지었고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결국 그들이 벌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비밀로 감추고 있었던 죄가 다시금 발목을 잡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의 회개가 진실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이렇게 행하던 길에서 완전히 반대편 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전에 요셉을 버렸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17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베냐민만 놔두고 자신들은 그냥 좋게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정말 형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일 만한, 흔들릴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유다는 이런 요셉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형들의 모습이 많이 성장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을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 성경 많이 읽거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이것은 성장했다는 것,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랑 크게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의 지체가 교회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갇혀있던 딱딱한 틀에서 나와 다른 이와의 그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 언니, 오빠, 형, 동생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삶을, 부모님을 공감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서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싸웁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잔혹한 동족 살상의 장면이 이 사사기라는 책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공감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지 다른 교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을 때도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강행하게 됩니다. 또는 자기 교회는 잘 지키는데 왜 그러냐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공감 능력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귀가 아프면 다른 몸도 다 아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귀가 아파도 다른 몸 기관들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영적인 가족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교인 한 분이 고독사 하셨습니다. 원래 좀 독특한 분이긴 하셨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거의 며칠 동안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꽤 제 마음속에 깊은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한 몸인지에 대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 형들도 모두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성장할 때 진짜 성장한 것입니다. 나랑 별 상관없는 지체 한 명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파할 때 교회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성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